샬롬, 예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은 다음 왕위에 오르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새롭게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에는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갈등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삶의 이상적인 왕의 통치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첫 내용은 왕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왕이 되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은 공의와 정의로 판결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왕께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왕은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 세상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처벌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옳고 그름이라는 척도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나랑 친하다고 가볍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나랑 잘 알지 못한다고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평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속죄 제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른 행위이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동일한 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제물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바칩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피가 없는 곡식 제물로도 속죄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값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동물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도의 처벌이 되도록 제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약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다퉜다고 합시다. 재판관은 서로 동일하게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처벌로서 같은 값의 벌금을 물린다면 이것은 동등한 처벌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는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로운 재판관은 이 관계 속에서 똑같은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동등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이상 부자나 힘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볍게 여기고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왕이 이러한 정의로운 통치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굽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정의로운 왕의 통치는 성과 요새, 군대와 같이 힘과 폭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산과 들에게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의 의로운 통치는 힘을 함부로 남용하는 압제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게 됩니다. 모든 악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기에 왕을 두려워하며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뇌물이나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왕의 심판을 꺾을 수 없기에 자신들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기에 그들도 정의롭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이나 약함을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왕은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억압, 고통과 속임, 억울함이 가득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 담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 왕의 다스림의 번영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의 나라는 풍요로울 것이며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통치를 받지 않던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왕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모든 나라에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왕의 통치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통치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왕이 되는 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열방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였으나 끝까지 그렇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그저 열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온전한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완전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통치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참된 왕의 통치는 평화로움과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삶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왕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많은 사람은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불의와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신 왕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불의에서 저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